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적 위기를 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격주로 여호수아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기 지금 오늘 보는 우리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8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여리고 도시를 단 한 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의 범죄와 그 다음에 교만 때문에 아이 도시에서 첫 번째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하였을 때 또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였을 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기 8장 1절부터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요르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린 사건보다 오늘 이 여호수아기 8장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여기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 생활 다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기 어려워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부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에 귀한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이 8장 말씀은 아이의 함락을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첫 패배를 맛보았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7장의 암울한 상황과 달리 8장은 이스라엘이 아이를 2차 재공격하고 승리를 거둔 아주 귀한 사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아이의 함락을 위해 2차 재공격 명령을 주시고 그에 대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순종하여 작전에 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이의 함락을 위한 명령과 작전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의 제1차 공격 당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공격을 시작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이번 2차 재공격에서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으로 죄는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하나님께서 2차 아이의 함락 작전을 위해 지시하신 것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어떤 작전이요?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번 아이의 함락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의존했던 여리고 전쟁과 달리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이 함께 동원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되 때로는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역시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리고나 아이의 함락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동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경과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요르단강을 건너는 방식으로, 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아이를 함락하는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적절한 영적인 상태에 맞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거룩하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 말씀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이 처리를 받았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용기를 주심을 믿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실상 삶을 사시다 보면은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와 죄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함락을 위한 2차 재공격을 앞둔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자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런 귀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믿습니까? 그 이유는 이전에 한번 패한 적이 있는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매우 좌절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또 한 번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7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머리에 흙을 끼얹고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솔직한 회개는 물론 아간의 범죄 역시도 깨끗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 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엄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렇듯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혹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나 공경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해 계신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혹여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다가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낱낱이 구하셔서 도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7장에서 매우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은 여호수아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의 승리들의 주제넘게 편승하지 않고 이전에 첫 번째 공격 시 아이에서 그랬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혼이 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여러분? 한번 실수해서 하나님께 혼났다면요, 저와 여러분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다면 다음번엔 더욱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 행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은 죄가 있고 그것이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교만한 죄에 대한 끔찍한 징계를 받았고 아간의 범죄까지 찾아서 처리함으로써 여호수아서 7장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잊어버리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계속 가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위로를 지금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처리된 죄에 얽매여서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에 지었던 과거의 일에 여전히 계속 연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여기에 계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서 처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시고 일어나서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도달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이시죠?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장소까지 가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었던 그 과거의 죄들에 연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이와 같은 이런 신학교회가 있다는 것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일으켜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오직 주 예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신약교회가 여전히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높은 부르심의 상급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인간적인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즉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 도시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불로 태우고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모두 칼로 진멸하였듯이 아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이후에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일관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진멸되기로 작정된 사악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처리해서도 안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죄와 타협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도전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죄와 싸움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는 상황과 죄의 성격에 따라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기도 하며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지어 허용하기까지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상황윤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중간한 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가 맞으면 오른쪽인 것이지 중간이나 왼쪽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적당히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상황과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타협해서는 되고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더 앞세우고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죄에 대한 그 기준은 상황이나 변하기 쉬운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마시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기준을 두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적당히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이해하고 읽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매복한 병력 수가 3만 명일까요? 아니면 5천 명일까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저에게 이제 답을 주신 분도 있는데요. 한번 흥미롭게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도시로 가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매복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 도시에 대해 정면 공격을 실시했다가 호퇴하는 척하여 아이 도시의 모든 남자를 바깥으로 유인합니다. 그때 매복했던 군사가 도시를 공격하고 불을 놓아 아이의 군대가 자신의 요새로 돌아가는 퇴로를 차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후퇴하던 병력을 다시 되돌려서 반격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이 두 번째 재공격의 주요 군사 작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력 공격부대의 병력수와 매복했던 병력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라 너희는 그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도시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며 모두 예비하고 있으라. 나와 또 나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도시로 다가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려고 나아오리라. 그때 우리가 그를 앞에서 도망하고. 여기 보게 되면 몇 명을 매복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3만 명을 매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온 백성과 곧 그와 함께하며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편에 진을 치니 이제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또 5,000명가량을 취하여 도시의 서쪽편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고 매복시켰더라. 그들이 백성을 배치하되 도시의 북쪽에는 온 부대를 두고 도시의 서쪽에는 복병들을 두니 그때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여기는 몇 명을 매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000명을 이제 매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만 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매우 애매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이 도시에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 도시 서쪽에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해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3절에 3만 명이 필사상의 오류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매우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3만 명의 아이를 공격한 총 병력수이고 그 중에서 5,000명이 매복한 병력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그럴듯한 그런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매복한 조에게 한 지시를 보면은 거기 4절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너희를 가리키는 말이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한 용사 3만 명이라는 점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5절에서 여호수아의 주 병력과 구별되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 병력과 매복조 모두에게 한꺼번에 전투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본다면 물론 이 부분도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해답인데요. 3절에 3만 명과 12절에 5,000명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병력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나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도시를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잘 보세요. 지금 아이 도시만을 공격하는 것이 어느 도시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베델도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매복했던 병력들은 아이나 베델 사이에 있었고 베델 사람들은 아이 도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를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5,000명의 추가 병력은 이스라엘의 아이를 공격하기 이전에 베델 사람들이 매복조를 발견하고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했던 보충 병력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머리에 좀 그려가 지십니까? 따라서 여호수아서에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공격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아이를 칠 때 베델도 함께 쳤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베델을 아이와 동시에 쳤다면 이제 이 5천 명은 누구를 치려고 하는 매복조입니까? 베델을 치려고 했던 그런 매복한 병력의 일부이고 나머지 3만 명은 이제 누구를 치는 겁니까? 아이를 치기 위해서 매복한 병력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혼동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라는 이 말씀과 또한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도시의 서쪽 편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고 매복시켰더라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4절의 뒤는 성문을 기준으로 매복조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의 서쪽은 베델을 기준으로 해서 매복조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호수아와 주 공격군이 볼 때 아이 도시의 성문이 북쪽으로 나와 있었다면 매복병들이 그 도시의 남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위치는 도시 뒤이기도 하고 또한 서쪽 편이기도 하다는 말씀, 완벽하게 말씀이 이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고 이해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믿은 대로 실행하는 삶임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매복조로 선택된 사람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예, 특수부대원.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영태 형제는 우리 둘째 아들이 해병대에서 굉장히 강한 특수훈련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매복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밤을 틈타 그들이 있어야 될 매복 위치로 갔고 여호수아가 아이 도시 사람들 유인해 낼 때까지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가 여호수아기 7장 4절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 사람들 앞에서 후퇴하면 아이 사람들이 7장 5절에서 전 그들을 추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보기에 따라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떨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피할 필요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간의 죄와 자신의 기도 부족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적 앞에서 겁쟁이처럼 비굴하게 달아나는 신용을 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의 2차 재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도시를 함락할 전투 계획을 주셨을지라도 이번에는 여리고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더욱더 적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각 구원받고 우리가 어린 신자였을 때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해 감에 따라 믿음의 삶은 단순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도 온전히 실행하는 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에서 읽은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교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을 통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시와 초자연적인 개입을 거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 죄라고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믿음은 오직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만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때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매일매일 고된 일상을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신뢰하면서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이 말씀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우리 분들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고 깨달은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실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계시다면 매일의 필요에 대한 기적적인 갑작스러운 공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빵을 공급해 주거나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거나 여러분의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주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한번 패배를 당한 뒤에 여리고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올 터이므로 마침내 그들을 도시에서 끌어내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리라. 이번에는 아이 도시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완패시킬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의 지난번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로 징계하신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여호수아의 미끼에 걸려든 것 맞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대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도시를 점령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이 아이 도시를 넘겨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전투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고, 그러나 믿음 다음에 그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들은 일반적인 군사 전략도 시행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이 도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모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는 또한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참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히 상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이 도시 사람들이 처음에 거둔 승리로 인해 자만심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쉽게 빠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아이 사람들과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점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듯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과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그의 예측과 통찰력에 근거한 맞춤 전략이 그 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믿고 기도하면 그만이지 조사와 연구는 무엇하러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여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는 매우 인본주의적이며 믿음이 부족한 태도라고 이렇게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기도가 우선돼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무 조서나 준비 없이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는 무모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믿음이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적군도 없이 혼자 허공을 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현재 우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과 싸우고 있으며 더구나 이들의 능력과 계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를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여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계략, 누구의 계략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지식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한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이 처리받았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심을 믿고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에서 인간적인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당히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만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대로 실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적인 위기를 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다 얻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해답 딱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거든 도시를 불살라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7장 3절과 4절에서 행한 바와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 함락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두 번째 재공격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믿음의 삶처럼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배운 대로 힘들더라도 우리가 실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신자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성경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어떠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딛고 분명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